감히 아브라함에 대한 인물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그만한 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걸출한 인물이요. 그분에 대해서 많은 성서를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 발췌해서 분석하고 연구를 해보았어요. 좋은 점, 장점 플러스 점수를 주고 좋지 않는 점 마이너스 점수를 주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았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 상계하고서 빵점이에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아브라함도 다른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계산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결단력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줍니다. 아브라함의 지도력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내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점에서 아브라함에게 높은 점수를 줍니다. 감히 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어째서 그 평범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했을까? 우리는 이제까지 아브라함에게서 좋은 점만 많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길을 끄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당대에 구색이 갖춰졌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무엇일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이 되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힘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랑할 수가 없어.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뿐이지 자기의 그 무엇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거대한 구속 사역을 감당하시는 데 있어서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제자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무나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보통의 동력이 아니잖아요. 보통의 사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리 재고 저리 재고해서 선택의 조건을 달아서 선택할 수가 있을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어째 저런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아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예정에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속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그 형제 안드레와 더불어서 그물을 던졌다. 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더불어서 그 형제 야고보와 더불어서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물을 선보아야지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고기를 잡고 나면 그물을 선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물을 깁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거 보고 쓰고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들도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부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어떻게 생겼든지, 어느 정도의 배움을 가졌든지, 어느 정도 재산 가졌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 열중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지각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훨씬 지나서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마태를 불렀다고 했어요. 세관에 앉아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세관에 앉아서 놀고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마태는 세금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세금쟁이였으니까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지켜보셨고 지나가다가 가시다가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마태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이 없는데 빈둥거리고 있었는데 게을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 아무 일이 없구나,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에게 일거리를 주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까? 직장이 없고 할 일이 없는데 빈둥거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일거리를 맡겼다? 그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성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여 년간의 애굽 생활을 청산하게 하고 광야로 이끌고 나오고 그리고 40년간 훈련을 시키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하여 갑니다. 모세에게 이런 사명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의 모세가 아무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무 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주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호렙산에서 양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가 지명이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종으로 세우라고 하셨지만 엘리사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그는 볼품없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에 엘리사가 아무 일이 없는 것이었습니까? 아무 일이 없이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12겨리의 소를 앞세우고서 밭을 갈고 있었다. 그때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사명을 주는 장면이 성서에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19절 그리고 21절까지 쭉 나오고 있어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하기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능을 가지기에 앞서서 열심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일에 성실하지 못한 자가 어찌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오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때에는 여러분들의 충실한 것, 여러분들이 성실한 것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열심히 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전도하고 관련되는 것이고 복음 전파와 관련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사랑의 원자탄으로 기억하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을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였어요.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시신을 간신히 찾아서 손양원 목사님의 시신을 수습을 하는데 이래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게요. 옷은 분명히 손양원 목사님의 옷을 입고 계신데 그 모습을 알 수가 없는 게요. 얼굴이 일그러져서 알 수가 없는 게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 끌려가서 어려움을 함께 당한 사람이 증언을 한 바가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민군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말한 것이 뭔가 하면 이보게
자네, 예수 믿게. 나는 이렇게 끌려가서 죽어도 괜찮지만 내 소원하는 바는 자네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것인데 제발 예수 믿게. 그러니까 이 인민군이 귀찮게 한다고, 잔소리한다고 끌고 가면서 총의 개머리판으로 손양원 목사님의 얼굴을 내리친 거예요. 턱뼈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얼굴의 모든 부분이 제대로 붙어 있는 곳이 없어. 그러면서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자네, 예수 믿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영혼들이 버려져 있는 저 세상 바다에 나가서 그들의 영혼을 건질 때에, 그들을 낚을 때에 말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그 영혼이 가까이 와가지고 저 복음에 가까이 근접해 오면서 물까 말까 낚일까 말까 하면서 입질을 할 때에 그때 얼마나 긴장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정말 낚여서, 이 영혼이 낚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교회로 출석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탁 물어서 교회로 나오게 될 때 그 기분은 다른 사람은 몰라. 낚은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낚은 사람만이. 예? 처음 교회로 나와서 딱 등을 했어요. 그러면 재직교회 교육부장은 어땠으면 좋을까요? 야, 이분이 적어도 가르칠 수 있는, 배워서 알게 되는 분이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서 이제 교회 학교에 중고등부를 위해서나 청년부를 위해서나 교회학교 아동부를 위해서 열심히 교사 일을 해줄 수 있는 분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알기를 원할게요. 재정부장은 어떨까요?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조금 부가 있어가지고서 조금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은행 관련돼서 어떤 업무를 하는 분이면 참 좋지 않겠나.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재정적인 필요가 있으면 제깍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재정부장은 볼 것 같으지요. 사회부장은 어떨까요? 저 사람이 시장이고 또는 군수고, 저 사람이 또 국회의원이고, 저 사람이 또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이 있는 공무원이고, 그래서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교인들의 문제가 있으면 즉각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경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바라고 교인의 영혼, 교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걸출한 인물들이 나와서, 존경과 받는 인물들이 나와서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발전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아무런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아무든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그런 분들이 등록해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그렇지만 11조 하게 되고 감사헌금 하게 되고 직분을 맡게 되고 그러려면 적어도 5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다듬어지고 일꾼으로 세워지면 뭐 때문에 좋아요? 사람 낚는 업으로서 이제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로 세워지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니.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옥천교회에도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프로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 이 말씀 드리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과거를 생각나게 한다.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거든요. 어부는 분명히 고기 낚는 사람들이고 사람을 낚는 것은요, 이건 또 다른 일이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고기에다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부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자들의 과거를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네 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명할 때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랭킹 4위까지 들어있는 이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가장 앞세우셨어요. 제자들 가운데 가장 앞장서 있는 제자가 바로 베드로. 어떤 이죠? 자랑할 만합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전도하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굶주리고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어요. 빌립은 그게 뭐가 되겠느냐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안드레는 이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잡혀지면 역사가 일어날 줄 알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5,000명을 다 먹이고 12강주리를 넘게 거두었다 그랬어요. 그 기적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이에요.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비스듬하게 누워서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있다 그래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에게 몸을 기대어 비스듬히 앉아서 음식을 나누면서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의 저자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래를 이렇게 예수님이 고통 중에 내려다 보니까 어머니가 하염없이 울고 계시잖아요. 마리아, 아들 십자가에 달리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옆에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제자 요한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요한은 예수님 밑에 있었어요. 얼마나 사랑했길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아, 내 어머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그 시로 어머니같이 모셨다고 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을 입은 제자가 요한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반모섬에까지 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까지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음으로써 자랑스러운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야고보는 또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순교의 멸류관을 쓴 사람이 바로 야고보. 목인 나라가 죽었지만 순교의 멸류관 쓴 사람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랭킹 1위에서부터 랭킹 4위까지 쭈르륵 나와 있는 사람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라고 그렇게 명명한 것을 보게 되면 너희들의 근본을 알아라. 아무리 사람들이 너희들을 축켜 세우고 너희들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겠지만은 그때라도 너희들의 근본이 어부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에 나와서 어떤 신분을 갖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용서받기조차 어려웠던 죄인 괴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오늘 이 지점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께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술람미 여인이 그랬어야 되잖아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솔로몬 왕에게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감정이요 얼마나 진했던지 밤에 밤잠을 솔로몬이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밤에 이리저리 뒤척거리다가 새벽녘이 돼서 새벽 이슬 밟으면서 새벽 이슬 맞으면서 술람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완전한 자야, 나를 위하여 문을 열어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요, 이 사랑하는 왕이 가까이 와가지고 이렇게 노래하는데도 그 노래 소리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냥 곤히 잠에 빠져 있어요. 할 수 없이 왕은 더 가까이에서 문틈에 손가락을 찔러 넣고 문을 열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그래도 곤하게 자는 거예요. 그 순간에 호각 소리가 나면서 술락꾼들의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납니다. 할 수 없이 솔로몬은 왕궁으로 도망하듯이 달려갔습니다. 나중에서 술람미가 그걸 알았잖아요. 일어나서 이렇게 나와보니까는 왕이 다녀간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술람미는 자기 본분을 알았어야 됐었어요. 그리고 술람미도 왕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으로 깨어 있어야 되었었는데 그렇지를 못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 대한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서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구약 성서 아가서의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술람이라는 여인이 본래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집안에서 보잘것없어서 팽개쳐진 여자였어요. 피부가 가무잡잡하고 볼품이 없으니까 부모가 그 술람이에게 너는 적당한 일이 없다, 포도원에 가서 포도원직이나 해라.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하던 여인이야. 그 앞길을 솔로몬 왕이 지나가다가 눈에 반짝 술람미 여인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어쩌면 그랬을까? 예루살렘에 얼마나 잘생긴 여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미모를 갖추고 몸매가 뛰어난 여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있는데도 솔로몬은 예루살렘 어느 여인에게도 사랑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술람미 여인에게만 사랑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겸손히 왕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됐었는데 술람미 여인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과거를 알지 못했어요. 겸손하게 깨어서 왕의 사랑을 챙겨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의 과거는 어떠하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정체성의 위기, 이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고 그래요. 정체성의 위기. 이런 위기 속에서 자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과거에는 내 모습이 어땠는가를 판단하고 이제 내 모습을 다시 새롭게 정비해서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사명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부들은요,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되면 날씨를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고기 낚을 수 있는 고기를 배 타고 나갈 수 있는 날씨가 되는가. 그래서 하늘을 쳐다봐요. 저 구름이 비를 머금고 있는 구름이 아닐까. 바람은 부는데 이 바람이 또 거세어질 것이 아닐까. 물새가 날고 있는데 고기가 어느 곳에 많이 있을까. 이런저런 것을 분위기를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먼저 어부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배가 혹시나 지난밤에 물이 들어오지는 않았나, 물이 새어 들어오지는 아니했나, 배가 잘못 파손된 것은 없는가, 이런 게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물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진 곳은 없는가. 그물 찢어지면 안 되잖아요. 고기가 다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손보아야 돼요. 그리고 나갈 때에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나갈 수가 없어요. 두 사람 이상 같이 나가서 동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정신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서 오늘 배 타고 나가기는 나가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을 거야, 그런 생각 가지고 나가면 어떡하겠어요?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다, 그런 생각 가지고서,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서 배를 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노를 저어서 나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낚는 어부인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챙겨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살펴봐야 돼요. 배 같은 교회를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혹시 물이 스며 들어오지는 않는가. 세속적인 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 물을 살펴야 돼요. 많이 잡기는 잡아도 그 물이 찢어져서 나가면 안 되니까 교회가 혹시 그런 곳은 없는가. 교회가 평안해야 되고 교회가 은혜로워야 되고, 전도해서 교인들을 불러 모아도 한 사람 빠져나가고 두 사람 빠져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고기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을 잘 손보고 배를 잘 손보고, 그리고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들이 동력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또 좋은 소문을 펼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의 지나간 신분이 어떤가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